비가 내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땅의 것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으로 덧입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약한 자들 다시 한번 믿음이 소생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무엘상 13장은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과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구리로 만든 무기밖에 없습니다. 구리.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예요. 그런데 상대 블레셋 민족은 오래전부터 철기 문화를 도입해서 온 병사들이 아이언으로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전쟁하면 상대가 되지 않지요. 이런 시점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전체에 새로 만든 무기를 가진 자를 찾아보니까 사울 왕하고 그 다음 왕자 요나단 외에는 철제 무기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상 13장 2절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열어보세요. 사무엘상 13장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보게 될 것 저를 보십시오. 지금 사방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이때 지금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모집했어요. 3,000명의 특공대를 모집했는데 2,000명은 아버지 자기 주위에 두고 1,000명은 왕자 요나단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함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0명의 군대를 가졌던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관계없이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의 약속한 거룩한 땅에 이방 민족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본질에서 이것 봐라, 상대도 안 되는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 사울 왕이 감히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전체를 지배했던 블레셋 족속을 침범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블레셋 군대가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지금 사울왕 밑에 있던 군인들이 상대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탱크를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병과 마병이 사울 왕이 거느렸던 그 군대보다 10배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청동기 무기밖에 없는데 상대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성경은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밑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덤 뒤에도 숨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래 다른 뜻이에요. 무덤 뒤에 가서도 숨고 절벽 끝에 가서도 숨고 숨을 만한 자리 있으면 전부 다 걸어가 날살이고 숨는 거예요. 어떤 군인들은 요단강 건너서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도 사울왕 눈이 무서워서 그 밑에서 있는 군사들조차도 원래의 표현은 넓적 다리가 떨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완전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길갈에 내려와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데 왜 길갈에 내려왔는가 하면 사무엘상 10장 8절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0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장 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왕이 길갈에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지금 정신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아니하니까 번제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번트 오프링, 이 제사를 선지자가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니까 안 되겠다. 나라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번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힌다. 그러니까 피스 오프링하고 번트 오프링은 하나님의 화를 달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와서 드리겠다 그랬는데 급하니까 자기 백성들은 지금 떨고 있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번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도착한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는 7일 약속을 하였고 그 7일 제 시간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일 기간을 채우지를 못하고 급하다고 사태가 너무 나쁘게 돌아간다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에 보면 제사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시면 8절,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6장 10절에는 번제와 화목제는 왕이 드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제사장이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는 왕의 일이 아니고 제사장 고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급하니까 이머전시 상태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무시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8절의 그 내용은요 아주 스페시픽하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당신은 길갈로 내려가시오. 거기서 기다리시오. 7일 동안을 기다리시오. 번제와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당신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10장 8절에 내용이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조목조목 명령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의 내용도 무시하고 그냥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까지 월권 한 것입니다. 월권.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선교위원장이 할 일이 있고 봉사부장이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하실 일이 있고 목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월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신명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규례가 나와요. 신명기 17장인데요. 이 14절부터 20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왕의 행동 강령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에. 그런데 보세요. 18절.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사태가 어렵게 돌아가자, 쉽게 말하면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은 안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아는 우리 교단의 정 목사님은요, 집에서 학교를 향하여 학교 일하시는데 학교로 오시다가 티켓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니까 공항에 가다가 티켓 받았어요. 손님 모시고 돌아오다가 티켓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티켓을 3개 받았습니다. 3개 받았는데 그 다음에요, 파킹랏에서 차 뒤로 빼다가 지나가는 차에 또 맞춰가지고 세상에 엎친데 겹친 격이다.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울이 어떤 경우가 하면 이머전시 상황이에요. 이머전시 상황. 어떻게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가? 최악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관계없이 사울 왕이 처하는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나오는 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영어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는가 하면요, When it rains, it pours. 비가 오면 억수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니, 비가 오면 몇 방울만 떨어지면 좋겠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질 때 사울왕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내가 오늘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요, 여기에 I 팩터라는 별명을 가진 절인데요, 내가 어떻게 처리해 보겠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라.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잘하면 이긴다, 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생각보다요, 신앙생활 꽤 잘하시던 분들이
이머전시를 만나면 편법을 쓰는 거예요. 편법. 이 편법이라는 말은요, 영어에 익스피디언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익스피디언시. 익스피디언시는요, 상황이 어려울 때 성경 말씀 무시하고 내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다. 이게 익스피디언시.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말씀 지켜 나가다가 너 성경 말씀 지키면 내 왕위가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내가 조금 편법을 씁니다. 그런데 편법을 쓰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왕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왕조가. 여러분 생각할 때 이머전시 만나면 성경도 무시하고 교회도 무시하고 구역예배도 무시하고 11조도 무시하고 전도도 무시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사태를 한번 극복해 보리라.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디제스트가 닥치는가 하면요, 사울 왕조에서부터 하나님이 끝을 내시고 다윗 왕조, 오늘 14절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나가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심하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엎친 데 겹치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일이 몰아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사태가 너무너무 급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는 일반을 해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떠나면 사실은 길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변명을 합니다. 부득이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내가 말씀을 조금 애누리 해서 내가 조금 어겼습니다. 사실상 나도 좀 기다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편법을 썼는데 뭐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한 벌을 주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야속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여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상황을 만났어요. 엎친 데 겹친 경우를 만났단 말입니다. 일이 몰아쳐서 사자굴에 빠질 위험까지 처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섬기는 그 왕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강령을 꾸민 거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말고 아무에게든지 절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하나 공포하십시오. 왕의 입장에서는 나한테만 요구하고 나한테만 경비하는 그 법령을 만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왕이 법령을 딱 만들어서 제정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빌론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내가 재상인데 한 달 동안만 내가 조금 편법을 쓰겠습니다. 한 달 이후에는 다시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이머전시 상황이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부득이하여 이번만 하나님 봐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재상의 자리를,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는 이 능력이,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비상사태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모지시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그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비 내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God is still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